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체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사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감기도 없고 분길 될 곳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왔다가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채 반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설교하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던 정말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왜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데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성령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즉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와 열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교회만, 예루살렘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이 없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갑니다. 성도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제 유다 땅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8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죄를 찾아보면요, 스데반의 죄는 딱 하나, 예수를 믿었던 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핍박을 받아 죽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로 죽어야 됩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죽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덜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데 너무도 많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를 보면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죽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정말 잔혹하게 핍박을 받고 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참혹한 고통과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1,0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북한, 중국, 이슬람권 등 세계 곳곳에는 정말 많은 자들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당신들의 자녀의 참혹한 고통과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죽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받으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통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박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 복음이 증거될 때 처음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대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는 나라는요 잔혹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잔혹하게 박해를 받은 그 나라,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못 살았던 대한민국,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국교회는 너무도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너무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핍박과 환란이 끝나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너무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것은요 그 박해와 그리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이기며 견뎠던 선조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남태평양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들은요 제국주의를 앞세워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미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90% 80%였는데 핍박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도 많이 늘어나지만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듯한 교회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영적 리더십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엄청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술 좋아하시는 거, 마술?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마술이 있는데 여러분 마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술은요, 마귀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쓰고 있던 이 시몬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막 교회 안에서도 뭐 마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진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마술을 하지? 근데 이 마술을 쓰고 있던 이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귀신들이 너무도 엄청나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여러분 정신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십니까? 정신병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4,500만 명, 5천만 명에 300만 명.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악한 것이 더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지구촌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인간이 강아지랑 결혼을 하고 이런 걸 잘못됐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이제 곧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속에서 성령의 역사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 역사하시니까 마술사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어둠이 여러분 물러가게 됩니다. 빌립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 이들은 삶의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변화를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극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지치셨을 때 도망했던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진리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여러분 순교까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과 테크닉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어두운 시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 앞에서 목사들은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설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테크닉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고 또한 해를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는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처럼
강박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이론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자신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포럼, 말장난, 테크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느님 앞에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라 그러지 않고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땅에 부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도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석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복음이, 다시 그 사실이 복음인데, 이제는 그 복음이 사라지고 돈만 많이 벌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돈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런 자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돈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며 나으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분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능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빌립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시면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있습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몬의 이름에서 시몬이 즉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에 매인 바 되었도다 했는데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가 매인 바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돈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자들에게 직분자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너무도 죄를 많이 져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복음은 말씀대로 구약에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사망의 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자꾸 뭘 맡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뭐가 시대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두운 곳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환경도 때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고 계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복음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를